자, 오늘은 하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사면 품질을 보증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건 한 5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5년 정도의 보증을 하죠. 그래서 그 보증이 걱정이 되면 그 보증을 연장합니다. 때로는 돈을 주고 그 연장의 기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안심도 되고, 그 보증 기간 동안은 내가 더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증이 연장된다고 해도 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보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100%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건 인생의 삶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누군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평생 품질에 대한 보증, 내 인생의 보증을 서달라고 해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도 실은 이와 같아요. 내가 믿음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내 마음의 평강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요청해요. 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증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보증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보증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우리에게 말씀해요. 모든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노력해요. 내 마음의 기쁨과 고요함과 만족은 무엇일까? 만약에 그게 힘들면 약을 통해서라도 평안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진정제를 먹기도 하고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확실한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안함을 찾아가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다 깨어져요. 시간이 가면 그 평화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평화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천국이라는 보증이 돼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평강을 크게 네 가지로 말해요.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강은 세상의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직접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와 자비와 지혜와 진리,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분 안에는 온전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직접 주시는 평강을 우리도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휩쓰이지 않고 세상의 것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평강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끼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는 있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많으면 조금 평안할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of Peace가 아니에요. The Lord of the Peace. 하나님의 그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은 그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평강을 너희가 경험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라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평강을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평화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지만,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여러분 담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평안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평화의 선물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자녀가 아니면 그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뭡니까? 어디 나가서 살인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악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참된 평강은 뭐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게 예배를 통해서예요. 물론 우리가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대요. 때마다 일마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시 받아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그 평강이 중단될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이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행복의 조건은 여러 개가 있어요.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여러 곳으로 둡니다. 누구는 물질에 두고요, 누구는 재물에 두고, 누구는 학문에 두고, 누구는 세상의 건강에 둡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해요. 아, 내가 이래야 행복하지. 내가 이걸 가져야 행복하지. 의식적으로든 의식하지 못하건 분명히 그건 내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우리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 두고 쓰느냐?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내 삶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다른 문화나 여가나 다른 곳엔 많은 투자를 하는데 실은 우리는 말씀을 위해서는 안 해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위해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야,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이 흥분된 모습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서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 눈을 감을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죠? 몇 분 드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의 이 예배가 내가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내가 어떠한 콘서트를 가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것보다 더 기쁘게 가요. 기대하면서 이명웅 콘서트에 한 달을 기대하면서 파란색 옷을 입고 가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이명웅 콘서트보단 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조건이요, 우리의 삶이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평강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 만약에 내가 지금도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평강은 순종함을 통해서 허락돼요. 왜냐? 죄인인 내가 죄의 길에서 돌아와야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속에 평강의 길을 얻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하는데 그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평강도 오지만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사랑해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우리도 살기 빠듯한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권사님, 손녀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죠. 아유, 딸내미 어디 그냥 손녀딸이 다쳤으면 내가 다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다치는 건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마음도 안 아프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래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 손녀가 다친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평강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요, 우리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순종의 말씀을 할 때 그 평강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아픔의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지라도 세상의 평화와는 다른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정한 평강의 비결을 더하여 주시는 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답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복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새새몇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세상의 워런티가 아니에요. 이건 평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도 허락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에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들이 전쟁의 고아들을 모아서 한 막사에서 아이들을 잘 케어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전쟁의 그 고통과 부모를 잃은 슬픔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못 자겠죠.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또 놀이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함을 줬는데 아이들이 잠을 못 자요. 어떤 심리학자에게 의뢰했더니 아이들이 저녁에 잘 때 빵 한 조각씩을 손에 쥐어주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빵을 쥐어주면서 하루를 마감하게 한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자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잠을 잘 잤다는 겁니다. 물론 낮에도 충분히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걱정한 거예요. 내일은 과연 내가 잘 먹을 수 있을까? 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손에 빵 조각을 쥐어진 거예요. 그럼 빵 한 조각만 쥐어줘도 안심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여 빵 한 조각보다도 못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빵 한 조각 이상의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내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